또 이곳에 이 장소에 불러주신 또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오늘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첫 찬양은요,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앉아서 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한번 몸을 좀 풀어볼까요?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팔도 쭉 깍지 껴서 위로 쭉 옆으로 바로 반대편으로. 네, 이렇게 기본 운동을 먼저 해야지 이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아멘. 아멘. 네, 기도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믿음의 불을 켜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슬픈 일 당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기도해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만나길 기도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시작해보는 거야. 큰 믿음을 향해. Yes, yes. Let's pray, pray.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 알도록. Let's pray, pray. 기도해요. 예수님 마음 알도록. 믿음의 불을 켜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슬픈 일 당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기도해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만나길 기도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시작해보는 거야. 큰 믿음을 향해. Yes, yes. Let's pray, pray.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 알도록. Let's pray, pray. 기도해요. 예수님 마음 알도록. Let's pray. Let's pray, pray.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 알도록. Let's pray, pray. 기도해요. 예수님 마음 알도록. Let's pray.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 마음을
보기 원해.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해서 하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좀 작은데요? 아멘.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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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미세하고 세밀한 음성, 우리의 그런 소리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한 500명이 앉아 있어요. 소리로는 다시 할렐루야.
아, 대단해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한번 소리 들어보고 싶어요. 온라인 친구들만 할렐루야! 우와, 놀라워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짠. 왜 꼭 기도해야 하나요? 왜 꼭 기도해야 되나요? 네, 요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 이거 금방 외우겠다. 쉬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외울 것 같아요. 화면 없애주세요. 자, 외우겠죠? 이거 못 외우면 이거 큰일인데. 망신인데. 시작. 알고. 와, 놀라워요. 다 외웠어요. 야, 오늘 말씀 끝. 집에 가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죠. 매주마다 목사님, 선생님들이 설교해 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꿀먹은 벙어리들, 온라인 친구들. 1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으라고 선생님들이 또 그러시죠. 또 아까 누가 그랬는데 찬양 열심히 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죠. 전도, 기도, 순종,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환상으로 들려요. 짜증나. 또 기도 말씀이에요. 오늘 분반 끝나면 분반 시간에 선생님이 한 주간 몇 분 기도할 거예요. 숙제 내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귀에 들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나요? 왜? 마치면 500만 달란트를 드릴게요.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까요? 굳이 모르겠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왜 꼭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5장 17절 여러분들이 외웠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시만요, 선생님이 못 외워서 적어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쉬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힘들 때만 하는 거, 짜증날 때만 하는 거, 기쁠 때는 안 해도 되는 거, 힘들 때는 안 해도 되는 거가 아니에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생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큰일 나는 거, 쉬면 큰일 나는 거. 숨쉬기, 그쵸? 숨을 안 쉬면, 숨을 쉬었다가 숨을 쉬면 죽잖아요, 그쵸? 호흡.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요,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가기 전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와, 하나님 너무해요.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괴롭히려고 이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공부할 때요, 선생님의 꿈이 뭐였냐면요, 해외 많은 나라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무역이라고 그래요. 무역.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공부했던 거는 뭐냐면요, 무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꿈만 가지고 있었지, 선생님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선생님 어느 회사를 들어갔냐면 채소, 과일 이렇게 뭐 만드는 씨앗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씨앗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씨앗 회사에 차가 되게 많아요. 자동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관리하는 관리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해외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 2년, 3년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무역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을 4년, 5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 시간이 흐르고 지금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미국하고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선생님의 하늘 일을 매일매일 조금씩 열심히 하면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잠깐 자리에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너 아들, 귀신 들린 자 아들 알게 앉아.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고쳐졌을까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내한 친구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창피했어요. 왜 이럴까? 그때 예수님이 나와셔서 그 병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똑같지 않나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선생님, 저희 집에는요, 딱 열면 거실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집에는요, 아빠, 엄마 제 성경책이 딱딱딱 꼽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찬양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죄를 끊을 능력도 없고 언니, 오빠, 형제들이랑 싸우지 말아야 될 능력도 없고 친구들을 전도할 능력도 없어요.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창피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크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예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저희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고칠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한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거리에 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까지 기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내일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나요? 이제 그만 마음에 도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열심히 앉아서 예배드리거나 그런 신앙생활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가장 좋은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제 기도를 안 하려고 할까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결단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니, 저는요,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기도할 생각은 없네요 하는 친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빼려도 괜찮아요. 자,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오늘 찬양처럼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찬양, 그 기도도 있고요. 또 캠프에 가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중보기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선생님이 기도하는 방법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좀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 간절하게 좀 기도 좀 해. 구해봐. 구할 거야. 좀 제발 찾아봐. 찾을 거라니까 두드려봐. 열릴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간절함을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아주머니를 소개하고자 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아주머니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아주머님처럼 선생님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는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많은 병원에 가서 이 딸을 고치고자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고치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 저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창피한 거 뭐고 필요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 시끄러워. 왜 그래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나? 예수님, 저 아줌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안 도와줄 거야. 그랬어요. 선생님 같으면 치사해. 안 해. 딴 병원 가야지.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간절했어요.
또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제 딸을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그랬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만한데 또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자녀의 떡을 채워서 개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떡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에게 줄 은혜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개라고요? 이 사람 보게 내가 개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내가 개라고? 아, 치사해서 갈래 집에. 이렇게 갈 수 있죠. 선생님 같으면 최락기 선생님, 당신은 개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죄송해요. 선생님은 인격이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놀랍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요, 개에게 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갈 그 은혜도 조금만 저에게 주세요. 왜? 딸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간절함이 이 아주머니는 어떤 상황과 형편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2번 거절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칭찬하셨어요. 와, 내 믿음이 짱이야. 그래, 너 딸은 나았어. 할렐루야. 그 딸은 나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 딸의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의 간절함.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분반 시간에 숙제 내면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해서 이 아주머니처럼의 간절함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친구들을 섬기고자 이 아주머니의 마음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오랜 시간, 좋은 방법,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물어볼게요. 또 기도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왜 꼭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게. 기도해.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을 줄게. 기도해, 한번 해봐, 얘들아.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간절함으로. 우리 친구들 오늘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한번 눈을 감아 봐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 내려놓고 나의 간절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간절함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젠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아빠, 제 엄마를 구원시켜 주세요. 제 친구를 구원시켜 주세요.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저희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드리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주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간절함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또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없음을 믿는 우리 귀한 친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자, 그럼 큰 소리로 주기도문 한번 시작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